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도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입니다. 절기 중에서 우리가 가장 즐겁고 기뻐하는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 전날 밤에는 이유도 없이 들뜨고 또 거리에는 캐롤과 화려한 불빛이 그렇게 있는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마도 제가 어릴 적 기억과 또 커서 마주하는 이 성탄절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릴 적에는 마냥 좋았던 기억만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이 성탄절이 물론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이 현실적인 부분들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경기도 어렵고 날씨는 춥고 뉴스는 훈훈하고 좋은 뉴스들도 분명히 있어요. 매년 날개 없는 천사가 와서 그렇게 자신의 모금을 해서 기부를 하는 그러한 일들도 뉴스가 나오지만은 이번 뉴스 중에 하나는 일가족이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한 뉴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 시절 때의 성탄절과 어른이 되어서 마주하는 성탄절이 참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 때문이라면 늘 변덕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으면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화내고 그리고 짜증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날씨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날씨가 비 오다가 좋으면은 또 좋았다가 비 오면은 또 나빴다가 그렇게 변덕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약속에 기초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과 약속을 기초로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이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 바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왔던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소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면서부터 시작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죠.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계명이에요.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 바로 이것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계명을 어겼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범죄한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찾으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는 저주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뱀은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기억이 되느냐? 여자에게는 출산하는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그분이 오시는데 출산하는 그 고통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거예요. 또 남자는 땀을 흘려 수고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과 환경을 통과하면서 뭐가 되느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냥 돌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나와 버렸던 것이지,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과할 때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경험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그런 상황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 나갈 때마다 그 약속이 더 선명해지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인생들 가운데 오신 가장 절정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에서 12절까지 이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 베들레헴의 통곡, 그리고 19절에서 23절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그 사건이에요.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탄절 아침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복음에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사렛에서 있던 요셉과 만삭이던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아우구스도의 명으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기뻐하여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박사들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궁전에 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식은 들은 헤롯과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떠했나요? 소동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좀 더 가까운 표현은 충격이라는 거예요. 헤롯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안에 나오는 여러 헤롯들이 있는데 그 헤롯의 제일 대빵, 제일 선조가 되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는 이방인으로 BC 40년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 의해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 이둠의 사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세계에 이방인이 유대인 왕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 그리고 처신들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늙음맞게 모든 것이 인정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 별을 보고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에게는 충격이지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입지를 다져놓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아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이 헤롯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 다윗의 왕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4절에서 6절을 보면 헤롯뿐 아니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은 시기와 방법은 모르지만 어디라는 장소를 알고 있었어요. 그 어디라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유대 베들레헴. 자, 그리고 그것은 선지자로 이미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7, 8절에 동방 박사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나 또 그에게 가서 경배하러 하려고 하니까 가서 보고 나한테도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태복음 2장의 두 번째 내용인 베들레헴의 통곡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마침내 구유 위에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 그들을 인도하는 별이 예루살렘에 왔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 별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보면서 매우 기뻐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봐요. 아기께 경배하고 준비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에게 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 땅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에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한쪽은 어떻게 합니까? 찾고 또 찾아와서 기뻐하고 또 기뻐해요. 다른 한쪽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충격과 혼란이,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을 통곡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에요.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 사건에 한쪽은 기뻐하고 한쪽은 충격과 공포와 그리고 그것을 끝내 막으려는 그러한 사건을 봅니다. 베들레헴의 이 통곡은 어떻게 되느냐? 13절에서 18절까지인데 그 중에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3절에서 15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이미 피하여서 떠났어요. 그 후에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지경의 산의 아이를, 그것도 2살부터 기준하여서 그 아래는 모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뭐만 남습니까? 통곡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 지방에 그 신생아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나라가 지금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출산율이 하나도 안 돼요. 1이 안 되고 0.7 몇입니다. 둘이 결혼하는데 1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결혼해서 하나를 낳아도 문제입니다. 왜?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둘이 결혼하는데 한 명이 안 되는 0.7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베들레헴의 그 밑에 있는 아이들, 주석에는 30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한 100명 이상 되는 1000명 다닐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숫자가 주는 의미보다도 한 세대를 없애는 정도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헤롯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실패하고
그도 머지않아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자가 죽었으니까 끝이 난 걸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죽었으니까 다 이제는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19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헤롯이 죽자 애굽에 피신한 요셉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 아기를 죽이려고 하던 자가 죽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렇게 지시함을 받아요. 이스라엘에 가려고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헤롯의 아들이 또 유대 임금된 것들을 보고 그 소식에 들어와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일이에요. 마냥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충격과 두려움, 죽이려는 것과 통곡이 함께 존재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랜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사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반응이 둘로 나눠졌어요. 극과 극으로 나눠집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기뻐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일로 가지만 또 말씀이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소동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된다. 그래서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여버리고 통곡만 남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고통과 통곡의 땅이 되었을 때에 자신들은 아마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원수가 되어져 가는 것들을 봐요. 헤롯 대왕, 그리고 그 아들 헤롯 아겔레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을 때에도 선지자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베들레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할 때에도 15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로다. 애굽으로 가는 것조차도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이들도 죽일 때도 17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또 헤롯이 죽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도 23절에 이는 선지자의 하는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하심이라.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그들의 주된 일은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메시지를 읽으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별이 떴는데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큰 왕이 나셨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학자들이 추측할 뿐이지만 그들의 모습은 분명 무슨 모습이냐?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과 같아요. 그들은 천체, 별을 관측하는 사람, 천체를 관측하는 이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 왕의 별이 떠올랐다. 아, 하늘에서 이 메시지가 지금 그들에게 기다리던 그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왔습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 상황에 맞게끔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약속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유일한 소망은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쁨과 헌신 그리고 경배를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 매우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온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형식, 그런 정령한 예배를 의미하지 않고 예배의 본질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럼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결단하고 입으로 고백하여서 그래서 나아가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거 내가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일 수 있겠지만은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믿음의 시작밖에 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믿는 게 아니다. 믿음이란 단어에 시작가 있고 과정이 있고 그 결과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 이게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열매 맺혀져야 됩니까? 과정을 통과하면서 열매 맺혀져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과정을 통과해 나가고 끝내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며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행함과 믿음에 대해 있어서 순서를 바꾸면은 잘못된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이 증명된다. 그래서 믿음 없이 행함을 먼저 하면은 순서를 바꾸면은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럼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면서 결단한 그것이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서 행함이 증명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과정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그리고 마침내 열매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분명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결단하여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을 내딛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의 믿음이 언제 온전하여지느냐?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단순하지 않다. 믿음은 믿는다는 결단과 고백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열매를 맺을 때에 온전하여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동일합니다. 예배 때나 찬양과 그리고 기쁨과 헌신과 경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삶 가운데 서로 통과되어질 때도 동일하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냥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그런 상황 환경과 여건이잖아요. 당장 교회를 뛰쳐나가면은 마주하는 현실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리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래 그 말씀과 약속을 너희가 믿니? 예,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였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삶 가운데서 부딪히면서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졌을 때에 그제서야 믿음이 완성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그 과정 가운데 있기에 힘이 드는 거예요. 눈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 환경과 여건과 현실은 어떠합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다르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시작한 믿음의 여정이 지금 열심히 달려서 결승점을 향하여 가고 있고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넘어가는 이때 사실 제일 힘든 때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때가 왜 힘드냐? 한 해를 돌아보면 늘 부족한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 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왔는지 겨우 어떻게 허걱거리면서 넘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성탄절이 어릴 적에 마냥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했던 그러한 때가 아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 주어져 있는 삶의 현실과 부딪히는 것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넘어왔구나.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내년엔 어떻게 해야 되나? 내년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그런 기대가 더 커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년엔 어떻게 하나? 내년엔 잘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내년에는 잘 할 수 있을까? 주께서 한 해를 또 헤쳐나갈 힘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도 부딪히고 이겨나가야 할 몫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죽어야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마주해야 돼요. 현실들을 마주해야 돼요. 부딪히면서 이겨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상황과 여건의 현실은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고통과 그리고 절망으로 내디디며 야, 너 이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래? 그렇게 이끌어 갈 거예요. 그게 시작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현실.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믿음으로 살아갈 것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부딪히고 깨지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될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이 더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까?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주어져 있는 상황과 여건을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반응은 상황과 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왜?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끝내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여정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믿음을 통한 하나님 약속과 그리고 그에 따른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게 되는 귀한 삶들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짧게 한번